예,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참 놀라우신 분인데 오늘 그 고향으로 가신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학원 원장님이 하필이면 11시에 학생이 와서 꼭 학원을 그 시간이 안 돼서 11시에 꼭 오겠다고 해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몇 분 안 계시겠구나 했더니 조금 있다가 우리 정신정 원사님이 부대를 이끌고 그렇잖아요. 군대에서까지 왔으니까 오늘 군대가 없고 첫 휴가를 나와서 손자가 같이 와서 또 이렇게 우리 박정훈 수사님 부부랑 같이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필요를 또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친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까지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다른 비유들은 해석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막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어려움 없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설명을 다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상의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라는 것 때문에 더 깊숙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절부터 9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18절로 넘어가면 18절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10절부터 17절은 뭐냐? 이 중간에 껴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그런 장면이 10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비유와 이 비유에 대한 해설 중간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이 오늘 비유 해석의 열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와 그 해석, 그 중간에 껴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가 괜히 할 말이 없어갖고 중간에다가 이 얘기를 껴놓은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고 또한 전략적으로 이 중간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화의 내용을 한번 보십니다. 보면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처음부터 풀어서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가 있고 그들이 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여기에 보면은 또 그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대상이 누구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 큰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비유가 처음 들려줄 때는 너희들이든 그들이든 또 그들 큰 무리든 또 예수님의 제자든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따로 제자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부터 주시는 이 비유의 해석은 누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외에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었어도 이 비유를 듣고서도 무슨 말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제 연관이 있는데 18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해설이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9절부터 17절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이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과 연결이 지금 18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성경이 다 그런데요.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성경 말고요.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영어 성경까지도 다 전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우리가 이 개정판을 보면은 여러분들 13장 맨 앞에 제목이 나와 있죠. 네, 제목이 뭡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러니까 씨에 관련되어 있는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종류의 밭이 있다, 땅에 토양이 있다, 이미 번역하시는 분이 그것을 추측하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자의 의도는 뭐냐면요, 씨 뿌리는 사람의 초점, 사람이 초점이거나 관점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땅에, 그 토양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해석들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길가는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굳어져 갖고 소위 말이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돌짝밭은 길가의 이 마음이 돌이 많아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뿌려져도 그 돌 때문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시덤불은, 이 가시라는 것은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재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옥토에 떨어지면은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옥토가 됩시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됩시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 설교를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 비유가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데 있어서 분명한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뭐냐면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 옥토를 그러면 우리가 만들자, 좋은 땅을 우리가 만들자 하는데 이 옥토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인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돌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고 이 가시덤불을 다 제거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마음밭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다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땅 자체가 좋은 땅이 갑자기 변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비유한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를 범한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마음밭을 만들 수가 없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그런데 자꾸만 좋은 밭을 만듭시다,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옥토가 되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세상에 즐거워하던 것들을 좀 다 끌어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대로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항상 실패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과 적용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그리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요, 철저하게 천국에 관한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인 거예요. 11장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비유들이 다 천국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천국의 특징이 뭐냐라는 겁니다. 천국. 여러분들, 이 밭상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요, 씨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면은, 자, 씨 뿌리는 자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씨 뿌리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의 씨를 큰 무리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뭐 죄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다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천국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이 항상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뿌리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크고 웅장하게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마치 누룩과 같아 갖고 정말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시작되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의 은익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감춰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천국이 도래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반대로 천국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태어난 장소가 마구간이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초라하게 시작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었던 그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목이 베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나사렛 시골에서 촌뜨기 같은 사람이 와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병자가 낫고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나름대로 인기가 있어서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가에 뿌려놓은 씨앗은 다 새가 와서 쪼아 먹고요, 또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다가 결국은 말라 죽고요, 가시덤불에서 올라오던 것들은 그 가시에 찔려서 다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빵과 물고기를 얻어먹었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되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천국 운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 씨 뿌리는 것을 땅에다가 생각을 하고 무슨 밭 해갖고 좋은 땅이 됩시다, 이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밭들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초라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이 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널리 가르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요, 그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중에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였는데, 야, 메시아가 뭐 저래, 뭐 이런 메시아가 다 있어 하면서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도 천국은 참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을 들어갖고 그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또 여러분들 야고보와 요한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하니까 저들을 그냥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죽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요, 세상이 뒤집히고 나쁜 사람들이 우리 밑에서 벌벌 기고 우리가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병도 잘 안 걸려. 그렇잖아요.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좀 병이라도 걸리고 사고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암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당하고 정말 기름기가 줄줄 흐르면서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요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살기 힘들게 만듭니다. 네, 살기 힘들게.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게 창피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편협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수록 여러분들 세상 우리를 더욱더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을수록 세상의 논리와 기준으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더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더 어려움 당할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해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들,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 애써서 뿌린 씨가 다 밟혀 죽고 막혀 죽고 타 죽고 그냥 끝이 납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절망적입니까? 아니, 따져보더라도 4가지 종류의 땅에서 3종류의 땅에서 다 씨가 죽어버리면 25%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농사를 져갖고 벼농사를 져서 25%만 걷어들인다면 이게 농사를 제대로 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런데 좋은 땅이 남아있어요. 씨가 덜어는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이 옥토에도 뿌려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옥토가 스스로 개간해서 좋은 땅이 되지는 못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옥토되게 만들어주신 그런 땅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의 씨는 좋은 옥토에도 뿌려져요. 확률적으로 보면 25% 정도는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좋은 땅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하신 백성들에게 뿌려지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유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25%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삶을 완전하게 다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사역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는 완전히 감춰진 것 같고 완전히 숨겨진 것 같고 그나마 나던 싹도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천국은 세상보다 연약한 모습으로 도래합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줄이고 목마른 자들,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자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대로 천국은 약하지가 않은 곳이에요. 세상은요, 칼이 강하죠. 돈이 강하고 권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참는 것이 강한 것이고요, 온유함이 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함과 강함의 기준이 다른 것이지 천국이 약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들 이 천국의 가치가 절대 가치가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강했던 것들이 다 약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농부의 넉넉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가 날아가서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또 가시덤불에 뿌려져도 묵묵히 씨를 뿌립니다. 많이 뿌립니다. 넉넉하게 뿌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리면은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겠어요? 우리 같으면 안 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도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옥토에도 뿌리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뿌린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뿌린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들이지만은 한결같이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계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악한 자들에게도 충만하게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씨를 뿌리는 자는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씨가 어느 한 곳에 제대로 뿌려지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뿌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져도 그리 속상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씨를 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런 비밀을 씨 뿌리는 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골고루게 주님께서는 사랑의 씨를 뿌리고 계신 거예요. 뿌리고 계신데 그 중에서 정말 옥토 같은 사람 마음밭에 그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이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신데요, 그 적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는 제자들이고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씨를 뿌려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오늘도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더 절대로 쉽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놀랍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근거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인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소망을 우리는 갖고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씨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옥토에 뿌려지기만 하면은 이것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과 타협해서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때리면 맞고 놀림당하면 놀림당하고 죽이면 죽고 손해볼지언정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께서 뿌려진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전도의 선교의 씨를 뿌리시고 또 섬김과 또 봉사와 그런 사역에 넉넉히 여러분들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은 울 일도 많을 것이에요. 짜증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야 내가 이렇게 뿌려갖고 무슨 결과를 보겠느냐, 헛된 짓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 한 사람이 내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주에서 실제로 전도 사례가 있었던 일인데요, 1930년부터 28년, 그 30년 동안 호주에 있는 조지 스트릿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년 동안을 그 길거리에서 당신은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무래도 전도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했지만도 거기에 대한 결실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결신자를 한 사람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50년도에 이르러서 한 목사님이 어떤 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간증 내용 중에 겹치는 공통적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 내가 호주에 있는 어떤 조지 스트릿을 지나갈 때 그때 복음을 전했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간증들을 쫙 수집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럽과 북미, 캐나다, 미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해왔는데 그 간증들 얘기를 다 수집해 보니까 그 제너라고 하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의 이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천 명.
여러분들, 이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는요, 전도의 결과를 우리가 즉시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로 이 땅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은 천국을 지금부터 소유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뭐라고 그러시는지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들, 씨 뿌린 자의 넉넉함, 그 체험, 그 비밀을 우리가 한번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그냥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충만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었으면 자라지 못할 터인데 우리의 마음이 옥토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 옥토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서 튕겨져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음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씨를 우리들에게 오늘도 넉넉하게 뿌리고 계십니다. 정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자라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들은 하나님 극히 하나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 옥토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다 부족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도 마음속에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천국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공인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천국에서 우리가 모두가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정말 예전에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밭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내 마음밭에 주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내 마음밭에서 이 씨앗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노력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오늘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에서의 사명들, 하나님 넉넉하게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옥토로 서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원하는 우리 늘푸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